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오늘 동원찬송 성찬 씨의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2021년 4월 25일 부활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빛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로 우리 가원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당부하심 가운데 맡겨진 일들 성실히 수고하다 우리가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현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하느님, 지난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었어요. 어제는 개구리의 날이었고요. 아름다운 지구별에 만물이 푸르른 빛으로 갈아입고 온갖 새와 개구리, 생명들이 짝을 찾아 노래하고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며 활짝 핀 들꽃과 나무들은 벌써 씨앗을 흩날리는 계절이 한창입니다. 찬란한 주님의 솜씨를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산과 하천 바다를 내 것인 양 사고 팔며 저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들의 집을 빼앗았고 심지어 동료 인간마저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을 절멸시키고 기후위기를 불러오더니 이제는 우리 인간마저 멸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 자비의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속성장과 개발, 경제로만 따지는 자리에서 떠나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우리와 후손들이 안전하게 더불어 살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는 보기 좋다, 아름답구나, 너다워서 참 좋다 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소서. 정의와 공평의 하느님, 이 시대를 지내고 일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용기를 주소서. 그래서 내가 참답게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가온교회가 주일마다 오후 성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코 평화연구소와 금을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 특별히 애쓰시는 오세훈 김도현 목사님과 김유미 집사님, 김하나 전도사님에게 끊임없는 세임과 은총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또 삶의 자리에서 노동하고 묵묵히 예수의 길을 좇으며 가온 공동체를 위해 마음 모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격려하소서. 쓰다듬어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이웃을 기억하소서. 지방 출장과 여행의 길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아픈 겨울을 오 주님 넉넉하고 평화로운 당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설교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어 주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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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마태복음 4월호입니다. 네. 지난 3월호에서는 하늘을 향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기도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주의 기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청원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그 열매들이 완전히 무르익을 수 있도록 드리는 청원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그 뜻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하늘을 향한 청원, 이러한 기도들은 이제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나눌 주의 기도 후반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어떤 시험이나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거대한 악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조금씩 왜곡될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땅과 사람들이 고통받아왔습니다. 이 땅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실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역사를 갖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사실 이 기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사랑을 말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자행하며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필요한 양식, 죄와 악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의 기도를 그리스도교 기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려면 그 뜻과 의미를 잘 헤아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도의 정말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땅의 청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땅에 향한 첫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하시죠? 이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란 먹는 것을 포함한 삶의 아주 기초적인 필수품들, 즉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먹을 것과 몸을 보호할 옷들과 몸과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부족하거나 결여될 때 사람의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의식주가 좀 부족하게 될 때 사람의 그 존엄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지 못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이런 기초적인 필수품들, 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자 땅을 향한 첫 번째 청원으로서의 마땅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것에 대한 청원이지 기초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우리의 여가 생활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기초적인 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부부 사이에도 그러시죠. 남편은 우리 집은 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우리 집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와 같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와 이런 구조에서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들이 저마다 다 다른데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런 기초적인 것이고 여가 생활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기도보다 우선시되는 간절한 기도이고, 이미 필요한 양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필요한 양식과 그 이상의 것들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혜적 기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과 그 결과물은 절대로 개인의 노력 여부에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스며들어 있고 아낌없이 주는 자연들로부터 그 결실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향한 두 번째 청원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이 어떤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좀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기도를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는 이 기도는,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는 너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며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달 하늘을 향한 청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개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향한 청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용서를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주의 기도가 지닌 공동체적인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계 안에 존재하는 너희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전제는 당연히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빚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빚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적은 많은데요.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대신 져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에게 좀 빚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의 빚을 대신 져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가깝게 있는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이 계실 거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넓게는 뭐 마을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 지구의 많은 이들 생명들이 서로 빚을 져주기도 하고 빚짐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가능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사랑도, 노동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어떤 여가 생활도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빚지며 살아가고 있고, 이웃의 빚을 대신 져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이런 관계의 이런 근원적인 이치를 좀 인정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좀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고마워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뭐 학력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어디 지역 출신이니까, 돈을 저거밖에 못 버니까, 직장이 저기니까, 하는 일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기타 등등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내세우면서 우열을 정해버린 다음에 쟤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내가 쟤한테 무슨 빚을 지면서 살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죄와 빚으로 좀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기도의 의미는, 그럼 너희가 잘못 세운 기준들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들 너머에 있는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의 빚을 대신 져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빚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들여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죄와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최근 김광수 교우가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현민이도 있고, 한이는 중요한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또 아마 중간고사가 있지 않나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시험,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본다는 것, 그 현상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의 도구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시험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예수의 광야 시험을 나눴는데
그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광야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또한 고난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시험 앞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향을 끊임없이 되묻고 성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시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지향을 되묻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마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험에 너희가 마주할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좀 의아한 마음도 들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그런 많은 모습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사역은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지만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면 어떤 자신감에 찬 모습이나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성서에서도 표현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고뇌하시고 고통 받으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저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 삶이 그 과정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인지 애써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희망의 청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거대하고 어려운 악의 시험에 제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또한 그 악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려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청원과 그 청원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소망을 다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어떤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쟤네는 수요예배도 독특하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고 있는 거 맞냐? 많이 반박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까지 없다고
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염려의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기도에 소홀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넌 기도 언제 하는 거야? 새벽기도 조금 더 심하게 남아가는 친구들은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교우분들이 뭐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고 깊이 성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가원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라는 영역이 매우 중요한 신앙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인지 진지한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여정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가 우리 가원 교우분들의 마음을 빚어가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를 형성하고 우리 지향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 다 하늘로 올려질 때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청원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양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거대한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악한 것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빚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로 올려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이 베푸시는 빵과 포도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과 필요한 포도주를 내려주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의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고자, 우리가 수고한 선물의 일부를 교회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봉헌하는 이 정성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드리는 봉헌, 우리의 수고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합니다. 이 빵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이 땅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위해 내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장로님. 네, 우리 성찬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먹을 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기도해야 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밥, 옷, 우리가 편히 쉴 집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니 악한 권세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선물하신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몸으로 먹고 마시며 나아갑니다. 교우들이 수고하여 얻은 헌금을 봉헌하는 그 헌금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권능으로 승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알림과 확인입니다. 오늘 열린 강단으로 김대현 목사님 말씀 하늘 뜻하기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주간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부활성찬 오늘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성찰 모임으로 모두를 위한 가운데님 모임 가졌고요. 오늘 오후에는 성찰 모임 하나님 나라와 노동, 또 하나님 나라의 노동 같이 돌아보는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이 성찰 모임은 공부를 하는 모임이라기보다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과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배우는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 참여 현장에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원오프 병행으로 합니다. 예. 수요 모임은 이제 4주간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 방학 후에 5월 26일 개강합니다. 예배위원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예배당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나오기가 몸의 형편이나 환경의 형편상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배위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예배당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요. 교회 일정으로 5월 달에 5월 첫 주는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둘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5월 셋째 주일은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일은 5월 1일에서 노동절이 있는 노동주일로 5월 둘째 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주일이 있는 가정주일로
그다음에 셋째 주일은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이웃 종교 주일로 그렇게 드리고요. 왜 웃으세요? 그리고 넷째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 감림 주일로 넷째 주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째 주일은 열린 강단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 한 주 저희 목회부 또 재직들 예배위원들이 아주 정성껏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포스터 성찰 모임 오후 모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선교 소식인데요. 지난주랑 지지난주 2주간 요 바로 옆에 있는 화성 여성 청소년 쉼터 전 직원 직원 연수를 여기서 같이 했습니다. 이 상담사와 복지사들과 함께 여기가 이제 탈가정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기 어려운 뭐 폭력으로든 뭐 여러 상황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쉼터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잘 있을 수 있게 또 이제 여기서 성인이 되면은 탈시설 성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고 외로움도 있고요. 정신적인 연대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같이 뭐 협력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난 시간에 쉼터랑 금물고평화연구소가 또 업무 협약서도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정석 집사님이 그 통일시민 원탁회의를 어제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있는 모임을 교회 대표로 신청하셔서 다녀오셨어요. 이게 장면인데요. 고 집사님 잠깐 다녀오신 소감 좀 잠깐 나눠주십시오. 네. 어제 오후 2시에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평화통일시민회의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관은 남북평화재단 그리고 NCC 그리고 주최는 평화통일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런 자리인데요. 뭐 제가 평소 관심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교회 대표로 누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다녀왔습니다. 7가지 주제로 소그룹을 나눠서 토론을 했는데요. 토론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제가 가서 느낀 거는 통일을 원하고 바라는 힘과 바라지 않는 힘이 서로 부딪혔을 때 바라지 않는 힘이 더 세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라도 누구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사실 그 6.15 선언과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도 시작이 되고 해서 큰 기대가 있었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서 또는 또 미국도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의식주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데 제가 해외에도 뭐 10시간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또 멀리 가도 부산 국내 4시간이면 가는데 평양이나 뭐 이런 데도 차로 가면 2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 갈 수 없을까? 꼭 가보고 싶다.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였는데 왜 헤어져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스마트 공장 쪽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많은 공단들이 맞아요. 미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재 생산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걸 딴 데서 중국에서 수입할 게 아니고 공장을 중국에 두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는데 북한 쪽에 많은 물론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은 개발하면 안 되겠지만 경제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 또 더 개방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급한 거는 전쟁 상태를 멈추는 것과 그 다음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통일 자체를 뭐 당장 빨리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교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더 많이 생기고 많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8.15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 가운데 이런 대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활동이나 대외적인 토론 있을 때 이렇게 교회 대표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는 교우들은 또 같이 이렇게 교회 대표로 활동을 확장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경기 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김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장로님 같이 노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번 금요일에 안성경찰서에 의뢰가 들어와서 연구소에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갈등 전환 대화 모임 요청이 있습니다. 네, 동탄, 서구, 또 오산, 또 안성 이렇게 경찰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있네요. 5월 3일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평화인문학을 이제 온오프로 병행을 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이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일반 시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평화가 중요한지, 평화인문학이 뭔지.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우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역사 많이 배우는데 평화를 이루는 인물, 역사 이런 건 잘 못 배워서 평화인문학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해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요. 5월 3일 저녁 7시인데요. 온라인으로 또 참여도 교우들께서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서도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유미 집사님, 이정은 교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 건강 회복 위해서. 그리고 지난 주중에 김광수 교우가 취업을 했습니다. 다시 잘 돼서 너무 잘 된 일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는 게임계에서는 좋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림 그리고 할 때 농담처럼 나중에 NC에서 서로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된 일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11조로 이렇게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감사합니다.
그때 좋아합니다. 그때 바랍니다. 그때 바랍니다. 현민이 지연아. 네. 그때 좋아합니다. 그때 좋아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뒤에 기도, 주기도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밥과 옷과 집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싶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여러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격려하심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깊이 새기고 나의 기도로 삼으며 이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당신의 가온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